손양승 집사님,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 지가 지금 12년째인가요? 네. 그래서 한 2년 전에 임종 하실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잠실에 송파에 있을 때 병원에 요양병원에 제가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양원으로 옮기셨는데 지금 급히 또 가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요양원에서 아버님이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 때 오늘도 제가 차량을 운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안 하던 거라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차를 타기로 하신 분들이 곤란이 있을까 봐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혹시라도 어차피 차량을 운행하는 거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같이 태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먼 거리는 수요일 또 오시는 길 가시는 길 금요일도 오시는 길 가시는 길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 높이가 한 규빗반이며.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어디서 기억나세요? 우리가 25장에서 이미 한번 봤던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좀 글자나 배치가 좀 다른 게 한두 개 있긴 하지만 부살렐 이름의 뜻 우리가 두세 번 반복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살렐 이름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기억나십니까? 시팀나무, 그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나무라서 땔감용으로도 부적합해 보이는 그런 나무. 이스라엘 광야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아주 흔하게 있는 나무. 사람들이 정말 별 것도 아니어서 쳐다보지도 않는 나무고 뭐 기대하지 않는 나무. 단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긴 바가 없는 그런 나무. 그게 이제 언약궤를 만드는데도 사용되어진 조각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조각목을 이제 안팎으로 싸고, 그렇죠? 금태를 만들고 금고리를 달고 그 위에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뭐죠? 속죄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카포레트라고 한번 나눠 썼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대목에서 이제 그냥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게 어떤 거냐면 비록 부살렐 이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 그 역시 별 볼 일 없는 죄인일 뿐이고 인간일 뿐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조각목이 비록 순금으로 잘 싸고 입히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땔감으로도 부적합한 그런 나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조각목으로 그것도 죄인이 만든 그 나무 상자 위에 속죄소다. 이게 영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 조각목으로 만든 그 위에 속죄소. 여러분 속죄소 뜻이 뭐죠? 거긴 시은자도 있고 그죠? 서랍이 이렇게 펼친 그 안 공간. 그리고 속죄소도 있죠. 근데 오늘 여기는 속죄소라고 말씀이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죄가 사여지는 곳, 그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는 곳,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의 죄를 사여 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 그 속죄소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교회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조각목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조각목 같은 나를 예수의 보혈로 싸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셔서 구원의 금태를 둘러서 살아나게 하시더니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 행복된 삶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현실과 상황과 자기 처지에 관계없이 감격으로 살아가는지,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자기 죄가 인정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 간증해 보시면 이분도 자꾸 남편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죄가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내 죄가 남편보다 더 많이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거죠. 이런 죄인이 여전히 그분의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때서야 돼야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고, 그때서야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이 좀 없는 거, 또 집이 좀 없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우리에게 속죄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은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다. 내 죄가 사여지는 곳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는 19살 때 사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여러 번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제 성령 체험을 먼저 했거든요.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던 사람이 이제 기술을 배워서 서울에 취직해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도 놓아버렸어요. 사장님이 술을 가르쳐서 술을 배우고, 그리고 그때는 또 워낙 일중심인 사람에다가 제가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도 못 갔으니까 그때 당시는 중졸이잖아요. 중졸인데 그냥 기능사 자격증만 2개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호를 단지 서울에 툭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추가 합격을 했었지만 처음에 떨어진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 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목숨 걸고 배우고 했던 것 같아요. 일을 목숨 걸고 배우고 했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월급을 타면 5일 안에 월급이 다 없어졌어요. 술 마시느라. 제가 5개월인가 그렇게 살았어요. 5개월 그렇게 살고 딱 끊었죠.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짓을 하지 않았지만 술 먹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딱 타면 그냥 가는 데가 있었어요. 아직도 거기 훈목이라는 카페 이름을 방배동에 있는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훈목. 거기 가가지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먹으면 제 월급이 바닥이 나요. 그렇게 월급 땡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영화에서나 범직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늘이 삼청천 뭐 이게 아니에요. 뭐 몇 겹이에요 진짜. 잘 열리면서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죠. 이놈! 한데요 3번 이놈했어요. 이놈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번씩 하시나 봐. 그냥 아버지가 대표를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렇죠? 아버지 비껴보세요. 저놈의 자식 나도 한 번 해야 돼요. 이놈 하신 건지 이놈의 3번 음성이 들리는데 꿈 중인 거죠. 여러분 근데 꿈 중인데요. 이 이놈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뼈를 잘근잘근 망치로 가루로 만드는 것 같은 그 공포심과 두려움은 눈을 딱 떴는데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꿈이 아니에요. 이 완전히 실제인 거예요. 꿈속인데 내 삶이 파노라마처럼 다 보이면서 그냥 죄가 밝히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덜덜덜덜 뜨는 거예요. 이렇게 온몸을 사시나무 뜰듯이.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서 정권회사 사장인 그 녀석이 형이라고 불렀으니까요. 형 왜 그래? 이제 그 회사 기숙사였거든요. 그냥 일반 그냥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부축을 해가지고 희진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저를 부축을 해가지고 얘는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형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자고.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받는다 그러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끌고 난 혼자서 안 돼서 옆에 지금은 대덕연구단지 그 안에서 이제 기술 요원으로 있는 둘이서 저렇게 팔을 이렇게 꼈어요. 그러고 가는데 이 몸이 꼭 죽은 사람처럼 천근만근이고 있죠. 둘이서를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또 한 60몇 킬로밖에 안 나갈 때인데 중간에 가다 되돌아왔어요. 중간에 가다가 되돌아와서 그때도 저는 이런 거예요. 속죄소 시현자 같은 거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신 때. 그리고 19살 때는 이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한 메시지에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들어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기도를 들어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인격적인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예배 때 기도하다가 큐티하다가 그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격 속으로 오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또 내 죄를 덮어주시고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전율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여러분 속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시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울고 탄식하며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백성이 너무너무 억울하면 와서 치라 그런 북이 여러분 신문고 아닙니까? 근데 아시죠? 실제로 신문고를 마음껏 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신문고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그죠?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속죄소다. 우리는 지금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속죄소를 경험하고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버살렐 안에 그런 마음 없었을까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아니 하고 많은 나무를 냅두고 하필 조각목이라니 안목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신가? 그리고는 무엇을 만들기에 참 좋은 자작나무, 편백나무 그런 거 갖다가 막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버살렐한테. 여러분 이거 살아가다 보면요 또 목회를 해보면 목사로서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 어때요? 그렇게 좋아서 결혼한 배우자도 자기 속으로 낳은 자녀도요, 조각목 같아서 내다 버리고 싶고 바꾸고 싶고, 차마 그럴 수 없으면 평생을 너는 왜 자작나무가 아니고 조각목이니? 매일마다 타박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 우리에게 허다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혈로 씻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서 만들어갈 사람이고 인생이다, 이런 개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에 아니면 아닌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비슷하다 싶습니다. 혹시라도 조각목 같은 사람 올까 봐 노심초사해요. 혹시라도 조각목 같은 사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예수의 보혈로 씻기고 그분의 은혜로 입히고 순금으로 싸듯이 싸서, 그렇게 구원의 계획 속에, 구원의 구속사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시고 목장에 붙이시고 우리 교회에 붙이시고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보기에 조각목이라, 자기도 조각목이면서. 여러분 꼭 조각목이 조각목을 탓해요. 편백나무가 조각목을 탓하지 않아요. 꼭 조각목이 조각목을 탓하죠. 싸우면 그래서 여러분 똑같다 그러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조각목이 조각목이면 너무너무 타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조각목이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죄를 보는 데서부터라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명백한 인식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편백남은 줄 알아.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그분의 현자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속죄소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조각목 같은 거 위에 정금을 입혀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죠? 그분의 말씀을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조각목 같은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나도 조각목인데 살아났어요. 당신도 조각목이지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조각목을 찾아다니지 않는 사람은 내가 조각목인데 내가 조각목인지 모르거나, 조각목인데 이제는 그분의 은혜를 입어 순금으로 쌓인 사람이 아니거나, 뭐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 때 길이가 2규빗 반이래요. 크지 않죠? 45cm니까 여러분 그래봐야 뭐 90cm. 너비가 1규빗 반이니까, 그죠?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부살렐이 이 은하궤를, 정극궤를 만들면서 뭐 굳이 그렇게 만들지?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는 생각입니까? 얼마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까? 아니 폼 안 나게 길이가 2규빗 반이 뭐야? 좀 더 크면 좋지. 길이는 한 5규빗 반 정도 하고, 너비는 2규빗 반 정도 하고, 높이는 좀 웅장해 보이게 그냥 막 한 1규빗 좀 하고, 뭐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좀 폼생폼사 폼 좀 나야지. 쬐끄만하게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면 저러시지? 여러분 이 정극계가 만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만들어가고 싶어합니까? 그죠? 가고 싶으면 갑니다. 있고 싶으면 있습니다. 그죠? 살고 싶으면 살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내 결정과 내 선택과 내 판단, 내 방향, 내 방법과 내 방식, 그게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그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금식하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자기 성공하고 복 받는데 일조해주는, 도와주는 디딤돌일 뿐이고 사다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어지겠다고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인생을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처절하게 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가면 그게 길이고요, 내가 하면 그게 방법이고요, 내가 있으면 그냥 그것이 부르심이고, 그래서 내가 있을 때는 그것이 부르심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많이 쏘갔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하지 않고,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말하면 믿질 않아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헌신된 제자예요.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 진짜 헌신된 제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대.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그냥 모든 걸 싹 다 바꿨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 그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말을 바꿔 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내가 하면 부르심이고, 내가 하면 보내심이고, 내가 있으면 소명이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새가 하나가 보이면 내 새가 두 개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옳고 그름에서의 그름이 세 개가 보이면 나의 그름이 다섯 개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의 제가 보이는 그 순간부터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정죄가 은사인 것 같고요, 판단하는 게 능력인 것 같고요, 또 불순종이 사명인 것 같고요, 불신앙이 소명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근데 부살레는 만들어란 대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불땡감으로도 쓸모없는 조각목을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고 입히라 그러면 입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한 사람을 찾아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구원의 옷을 입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자격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만들어 주셨고 또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안팎을 싸라고 하시고, 그렇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만들라고 하시고,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구속사 그 계획 안에서 씨띠 나무 같고 아카시아 같은 우리를 예수라는 정금으로 입히시고, 은혜라는 정금으로 싸매시고, 복음이라는 정금으로 살리시고, 말씀이라는 정금으로 고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가시는 그분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채의 의미 기억하세요? 그 언약궤에 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동할 때만 넣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채를 항상 끼워놔야 됐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언제라도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정극계에 이 채가 항상 끼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시라도 구름 기둥이 이동하고 불 기둥이 이동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의미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방향이 있었죠. 가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디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구속사의 계획 안에서요, 씨띠 같고 아카시아 같은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살아야 할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의 수정, 가치관의 수정과 세계관의 수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딱 이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방향, 이 방향이 수정되지 않고 원래의 목적으로 계속 방향이 있다면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정극계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될 방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 살아내고 살아나서 살리는 삶, 이것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살아가다가 문득 뒤돌아보니까 이제 우리가 꿈꾸는 바, 나로 인해 열이 살고 또 백이 살고 또 천이 살아서 같은 구속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삶, 그 삶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정말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꾸 휘둘려가면서 하나는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보다 더한 게 없겠다.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공동체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잘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봐가니까요, 오늘도 전화로 또 상담할 일이 있었어요. 만나서 또 상담하고 또 전화로 상담하고 그럴 때 이제는 말씀들이 많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시면 어디를 좀 펴보시겠어요? 그러면서 되게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두 가지 외에는 달리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나 목적들이 없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궤의 지금 속죄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해까지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대신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언약궤 안에 두는 것들이 있었고요. 말씀판도 그렇고. 여러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담이 내 삶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담이 내 삶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또한 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향과 방식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해 봐야 된다. 오늘 7절도 보시면 똑같더라고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서 쳐서 만들었으되, 이 쳐서가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조가 있고 단조가 있는데 이 쳐서는 전부 다 망치로 두들겨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조는 그냥 틀 만들어서 쇠물 부으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림으로 봤죠. 여러분, 이 스랍 그 정교한 것들을 망치로 쳐서 만든다? 야, 이거 장난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주조가 아니고 그 정교한 서랍을 망치로 쳐가지고 도대체 그렇게 정교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묵상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대한 해석이죠. 하지만 그렇게 맨날 죄의 종로로 타는 삶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슬픔이고 또 우리는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구원은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부단한 순종의 망치질을 통해서 만들어가지는 거다. 이게 지나친 해석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 덩이로 연결되어진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네, 한 덩이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덩이로 연결이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도 죄에 대한 임김도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0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이게 무슨 상이죠? 진설병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이 떡은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근거해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이 무엇에게 바쳐드리는 삶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나의 삶 이게 아니고 그냥 무엇에게 바쳐드리는 나의 삶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 슐한이라는 단어는 말씀 없이 말씀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닌 나를 위해 내 의도로 차려놓은 상, 하나님의 뜻은 없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어떤 내 기대나 내 계획을 올려놓는 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좀 쉬고 싶다 싶을 만큼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월요일 날 몸이 부쩍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마침 수능 치고 있는 아들도 있고 하니까 화수목 옥상 정리를 시작했어요. 목장 주일 나눌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또 새거득실 공간도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옥상을 다 청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3일간 페인트를 칠했죠. 코로나 때문에 옥상을 쓰지 않아 놓으니까 우리가 한 2년간 페인트를 못 칠해가지고요. 그래서 옥상 페인트를 다 칠했어요. 페인트 값이 올라가지고요. 페인트 값만 한 40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페인트 값만. 그래서 이제 옥상을 지금 다 칠해놨어요. 조금 좀 남았는데 거의 다 했죠. 2번씩 다 막 색깔별로 좀 발라놨어요. 아마 여러분 제가 큐티하기 전이었다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제가 올라갈 공간도 그리고 저쪽의 공간도 아마 벌써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조급하지 않아요.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그 막 박스들도 좀 치워야 되는데 제 계획은 내일 치우는 거였어요. 근데 또 전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음 주라도 만일에 옥상을 뚝딱뚝딱 그릴 것 같으면 이렇게 나무 하나 올라갈 만한 공간이 없어서 치워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이런 거죠. 조급하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서를 따라 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려놓은 창에 있잖아요.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사려놓은 창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분을 좋게 하려고 사려놓은 창인지 잘 봐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는 있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짝 포장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기가 참 좋거든요. 그런 죄들을 많이 짓고 살았어요. 이걸 잘 분별해서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주신 감동을 감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 짓고 하는 거 보니까 항상 제가 고민했던 것에 대한 대답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가 있어요?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가져올 사람들은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항상 교회 뭘 해야 되면 가장 좋은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서 말하지 않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재정이 생기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건데, 또 그 성막을 보면서는 또 이런 필요들이 있을 때, 또 이런 필요들이 있으니까 또 감동 있는 분들은 감동대로 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겠구나. 또 이제 성경 안에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으로 힌트를 얻는 부분들이죠. 어쨌든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자기 상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내 뜻으로 차려진 상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려진 상인지를 잘 보셔서, 여러분 항상 내 뜻으로 차려진 인생의 밥상은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차려진 상을 들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실패했던 때를 보면 다 그래요. 40살의 모세도요, 40살이니까 불호가 아닙니까? 뭐라고 해석하죠? 남자가 자기 인생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때잖아요. 잘 배웠겠다. 그렇죠? 양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바로 왕궁의 왕자이겠다. 뭐 갖추지 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계획과 자기 뜻으로 시작했는데 사람 죽이고 도망가는 일밖에 없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한데, 우리가 너무 이런 우를 잘 범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내 욕심으로 일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일을 벌이실 때, 움직이실 때, 그리고 돈 한 푼을 쓰시고 시간 한 자락을 쓰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잘 움직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정욕이 부추기는 대로, 그렇죠? 막 내 마음이 부추기는 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다, 그 발을 따라서 내 인생의 그림이 항상 잘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이 조각목의 의미가 다시 깨달아져서, 내가 조각목이니 내가 조각목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와 함께 이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맞구나. 그러니 내가 참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지었던 제 아이디 아둘람지기, 자기 아둘람지기를 청년 때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제 모든 아이디는 다 아둘람지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그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지금하고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상처 입은 자, 원통한 자, 막 사업 실패한 자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건국해가는 다윗의 300용사, 30용사, 세용사제 되어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그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둘람지기 이렇게 잡아온 거예요. 지금하고는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근데 지금은 참 내가 조각목이니 조각목 같은 사람들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순금을 잘 덮어 입히고, 그래서 조각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렇게 자기 서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세워가는 이 삶, 이 놀라운 삶 앞에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입고 있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 안에서, 이런 구속사 안에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어지셔서 다시 상의 의미, 조각목의 의미, 그리고 속죄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붙잡아 적용하시면서 내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오늘 말씀 딱 외우셔서 적용점을 붙잡으시고 하루를 힘있게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